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면 스크린에도 나와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한 주간 동안 고난 중간에 함께 동참하여서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절제함으로 우리가 함께 동참하였는데, 그 잠깐의 절제함에도, 그 한 주간의 절제함에도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지, 그 한 주간의 삶이 절제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였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절제함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것만도 사실 우리에게 큰 기쁨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받으심으로 사하여 주셨다라는 이 소식만으로도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기쁨은 무엇이냐?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대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분명하게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예언서의 말씀에서도 다윗의 시에서도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분명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것마저도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볼까요?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를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부활의 기쁨으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기쁨의 날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을 더 기쁨으로 맞이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 분명하게 밝은 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 기쁨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은혜와 축복과도 같은 부활주일에 우리는 힘차게 찬양하였고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에 나아갔습니다. 이 부활의 의미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의 글로 기록된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동행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의미를 계속해서 들어가서 자세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막힌 것이 없습니다. 돌을 옮기셨어요. 마가복음 16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옮겨졌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러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몇몇이서 예수님께 바르기 위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나아가면서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무엇이냐? 무덤에 가기는 가고 있는데 그 무덤을 막고 있는 그 큰 돌을 어떻게 옮길 것이냐? 누가 우리를 위해서 옮겨줄 것이냐? 그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가장 큰 방해물은 큰 돌이었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 그 문을 어떻게 열어야 할까 고민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누군가가 그들을 위해서 돌을 이미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옮기셨다. 예수님께 한 품을 바르러 나아가기만 했는데 큰 장애물이었던 큰 돌을 내가 옮기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옮기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그 큰 돌을 옮기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문을 열고 나가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무덤에 나가 계셨습니다. 이미 살아나셨고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돌을 옮기는 것은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들,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 나아오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옮기신 거예요. 그들의 힘으로 넘을 수 없었던 가장 큰 장애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옮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을 옮겨주신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아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옮기신 장애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가장 큰 장애물을 미리 없애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방해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장애물이 되는 것들이 사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유혹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 내 힘으로 이겨내기 어려운 것들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옮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막고 있는 그 장애물을.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이것은 진짜 세상에 그 누가 봐도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임에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막힌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아무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그 지성소에 나아가는 것은 대제사장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백성들과 자신의 재속함을 받기 위해 단 한 번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이나 힘으로는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나아갔다가는 우리는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잘한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다고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넘어가야 할 그 가장 큰 산을, 큰 장애물을 예수님께서 허무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말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숨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던 그 성소의 휘장은 갈라져서 더 이상 구분되지 않고 그 누구라도 믿음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길을 막고 있는 것은 이제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를 막고 있는 장애물은 없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어떠한 문제에서도 죄에서도 해방되었음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만을 가지고.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시간 함께 그 보혈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를 흘리신 그 은혜의 보혈을 이 시간 함께 은혜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며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 나아갔던 그 여인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무덤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곳에 분명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곳으로 분명하게 옮겨졌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온데간데 없고 두 천사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누가복음 24장 5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미 살아서 무덤에 계시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왔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잊어버린 것인지 아니면 믿지 않았던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살아나셨다라는 그 사실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나아갔던 것인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살아 계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있지 않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는 것은 굉장히 믿음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만 하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셨다면, 죄송합니다, 이 일이 세상의 말로 사기꾼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그러나 그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심으로 완성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말을 무조건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또 마태복음 17장 2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또 마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러한 말씀들을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완성시키시는 분이시거든요.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완성시키셨습니다. 부활로서 이 모든 말씀들을 예수님께서는 완성시키셨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믿음의 완성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고난만 받으셨고 부활이 없으셨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은 헛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믿음을 완성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이러한 모든 믿음들, 모든 믿음으로 얻는 그러한 은혜들을 예수님께서는 부활로 단번에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된 것이지만 분명하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또한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셨다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의 완성.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이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고난만 받으셨고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죠. 그리고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받을 구원 또한 완성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를 이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롭다함을 받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롭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까지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롭다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구원은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의 완성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오늘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나왔습니다. 모든 것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살아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함께 다시 한 번 더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하실 때 그 예수님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그리스도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아.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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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걸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가 한 걸음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쁨의 복음을 우리가 아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너희는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은 내가 본 것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자입니다. 더해서도 안 되고 덜해서도 안 되는 그저 본 것에 대한 자신이 경험한 것에 대해서 있는 그 사실대로 말하는 것. 그런데 그 사실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전파하는 증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그저 받기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듯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를 예수님께서 세상에 전파하는 증인으로 세우셨고 우리를 보내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저한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모세와 같이. 그러나 그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증인이 될 수 있는 권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능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고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나아갈 때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여전히 저 또한
두려워할 때가 있고 순종하기까지 용기를 내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기를 내지 못할 때도 사실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해야 하는 일도 하지 못하는 일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제가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봤을 때 기도의 방향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순종할 용기를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성령이여 임재하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권능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성령이여 임재하시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덤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또한 주시고 덤으로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과거에는 제자들을 보내셨고 지금 현재는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셔서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맨입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크신 축복은 우리가 증인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선포할 때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고 사망 권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을 향해 힘차게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이 모든 사실을 있는 사실 그대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증인으로서 세상에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이 시간 이것을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찬양송하면서 나아가실 텐데 무덤에 머물러 주 예수 다시 살아나셨음을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한 번 더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선포하실 때 정말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신다는 그러한 음성을 목소리로 높여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 사셨네. 예수 다시 한 번 더 찬송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이 시간 선포합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다시 살아나셨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감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이 시간 선포하오니 아버지 주님, 날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이 보혈의 은혜를 잊지 않고 보혈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주님,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두 손 옆에 두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 번만 더 인사하실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피로 우리를 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첫 열매 되사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도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함께 예수님을 찾는 자들 앞길에 막힌 돌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불통이 형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자들에게 무덤의 어두움이 아니라 생명의 빛이 비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안에 어두운 그늘, 어두움의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무덤에 찾아갈 때에는 근심과 슬픔과 걱정으로 찾아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고 그들 마음이 근심이 찬송이 된 것처럼 우리 성도들 근심과 낙심과 아버지 안에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이번 부활주의를 통하여 감사와 찬송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위해 걸음걸음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부활주일에 나를 구하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